여러분, 저는 또 늦둥이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저 때문에 늦둥이가 태어난 숫자가 상당히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 부목사도 애기 그 딸 둘을 낳고 우리 교회 왔더라고. 메이야? 둘이야? 열중히 차려. 그래, 뭐, 혼줄 났죠. 그리고 혼나고 눈물이 쏙 빠지게 책망 듣고 회개하고 그 부인에게 의논을 하니까 그 부인이 아이고 참 목사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나이 그때 40밖에 안 됐어요. 그래 이제 그때 전도사님이 저를 꽤나 참 따르고 하는 분이 그 목사님 노목사님 명령인데 어떡하겠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꼭 그러면 하나만 더 낳아볼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다가 왜 하나만 더는 그냥 늦게라도 시작하면 계속 낳아야지. 그러니까 아이고 나이가 있는데 무슨. 그리고 목회자 가정에 자녀가 많으면 뭐 앞으로 골치 아프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남편이 한 번 낳고 말라면 쌍둥이 낳으라 그러더래요. 쌍둥이를. 그런데 얼마 있다가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니까요 의사가 2층이네요 그래요. 쌍둥이 들어선 거야. 쌍둥이도 남자 위에 딸 둘인데 난 게 10살 됐어요. 10살 됐는데 공장 문 닫은 지 10년 됐는데 다시 이제 쌍둥이 또 남자 둘이 태어난 거예요. 그 저보고 와서 이름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름 지어야지. 당연히 내가 이름을 지어야지 그래. 그 쌍둥이 맞나? 맞다는 거예요. 둘 다 남자 맞나? 맞다는 거예요. 쌍둥이라 그러면은 하나는 구약의 쌍둥이를 한다. 하나는 신약의 쌍둥이를 한다. 구약의 쌍둥이가 야곱이죠. 야곱을 영어로 하면 제임스야. 제임스. 그래, 제임스로 지었어 이름을요. 그 다음에 신약의 쌍둥이는 도마죠. 토마스. 그래서 토마스로 지은 거예요. 하나는 제임스, 하나는 토마스 해가지고 이제 그래 동사무소 이제 출생신고를 가니까 미국에서 나왔습니까? 묻더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얘들은 앞으로 미국을 뒤집어 엎어갈 그런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제임스 토마스 하나는 남부 하나는 북부에 보내가지고 그럼 잘 크고 있어요. 그 외에도 전국적으로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가 와요. 제가 성경 강좌할 때마다 조혼론 다섯론 펼치고 하니까 목사님 때문에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부모님께도 연락 안 하고 목사님 제일 기뻐할 것 같아서 연락드립니다. 또 이름을 지어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그러죠. 잘했다. 넷째를 준비해라. 또 전라남도 함평이라고 거기 나비 축제하는 곳에 거기 목사님이 한 분이 기장측 한신대 출신인데 그것도 애기 둘 낳고 왔다가 저한테 혼쭐 나고 그래 가서 이제 부인하고 이제 의논해가 둘을 더 낳은 거야. 그 저를 그쪽에 이제 집회에 초청을 해가지고 가니까요. 그 사모님하고 이제 애기 넷을 데리고 온 거라. 보시옵소서 제가 또 2달란트 더 남겼나이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봐요. 제일 농사 지어서 소출이 안 나는 게 그게 마늘이야. 마늘. 여러분 곡식은 하나 심으면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는데 마늘은요 6쪽밖에 안 나요. 그렇죠? 제일 소출이 안 나는 것도 6쪽은 나와. 6쪽은 1년에 그것도 사람이 돼가지고 만물의 영장으로 온갖 좋은 것 다 먹여주고 예수님 피값으로 다 구속을 해주고 영생의 소망까지 줬는데 70년이나 세월을 줬는데 하나밖에 안 났다. 여러분 감자 2개 심었는데 하나밖에 안 나와봐. 그 농사 되겠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애기 안 낳는 죄라는 게 얼마나 악한 건지를 모르고 있어요. 교인들이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요 하나 낳고 둘 낳고 그냥 못 견디게 합니다. 매주 일마다 떠드니까 애를 낳아 오든지 애를 훔쳐 오든지 아니면 입양을 하든지 못 견디게 제가요.
얼마나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을 하고 악하게 잘못돼 가는지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타락해요. 또 그리고 먹는 걸 아무거나 먹어가지고 애들이 공부도 못하고 하나님이 쓸만한 인물이 안 나와. 인물이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못 만났죠. 여기 뭐 교회가 크니까 또 한국에서 내노라는 사람 다 왔다 갔을 텐데 제가 맨 나중에 왔죠. 이제 바른 말을 하는 목사가 잘 없어요. 다 성도들 기분이나 좋게 해주고 그러지. 이번에도 열매가 좀 있기를 기대합니다. 할머니가 아멘 하면 어떡해, 할머니가. 아니, 저 뒤에 있는 젊은 아가씨들은 뭐 이게 둘 낳고 그만둔 사람, 공장 문 닫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멘 해야지. 어떤 목사님은 정관 수술을 했는데 와서 저 강의를 듣다가 너무너무 잘못됐다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목사가 모범을 보여가지고 많이 나야 될 텐데 자기가 정관 수술을 해버려서 이거 어떡하리요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보건소 가지고 보건수술했어요. 지금 한국은요, 보건수술 무료입니다, 무료. 세계에서 출산율 최하위거든요. 1.17명이나 1.17명, 성인 두 사람이 1.17명밖에 못 낳기 때문에 세계에서 출산율 최하위인데 한국은요, 그 한국을 뭐 망하기 위해서 원자탄 던지고 그냥 놔두면 저절로 망합니다. 애 안 낳으면 그냥 망하는 거지 뭐. 민족도 안 되고 나라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애를 안 낳는데 어떻게 되겠어 그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보건수술을 했는데 수술도 실패했어요. 그래 2차 수술 들어갔다고 또 연락이 왔더라고. 이거는 생명이 걸리는 문제예요. 생명이. 이런 거 하나도 한국의 대한민국 목사야. 어떻든 내가 알기로는 나 혼자야 뭐. 내가 바깥 세상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목사 중에 저 혼자 이렇게 애를 태우고 속이 상하고 저는 뭐 저 개인적인 이해학관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뜻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는 변함이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자,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야 돼. 어떻게든지 지구촌 교회에서 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여성들이 각성해야 돼. 남자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남자들은 뭐 양복 단추 구멍이 2개 됐다 3개 됐다 그 정도 바뀌고 넥타이 폭이 쫙 1mm 좁았다 넓었다 그 정도지 아무도 바뀐 게 없어요. 남자는 그대로인데 여자는요 얼마나 변덕을 부린지 토끼비가 흉내를 못 내. 그리고 세상 모든 물질 문명이 전부 여자 편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래 편하면 애라 낳아야 될 거 아니야. 늘 보면 할머니만 아만 한다는 거. 아니 진짜 할머니들은 말이 맞거든. 할머니는 왜냐면 5명, 6명 낳았거든. 그렇죠. 근데 젊은 것들이 애 기르기 이렇게 좋은 세상에 우리 어머니는 7명을 낳았어요. 7명을 낳았더니 지리산 꼴짝에서 그 중에 목사가 4명이 나온 거예요. 어머니 스라에서 목사가 4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5번째 또 우리 조카가 또 지금 신학을 시작한다 하니까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8번째 아들 맞죠? 여러분 이세가 럭키 7번이다 하고 7명 낳고 말았으면요 다윗은 안 나옵니다.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는요 19명을 낳았어요. 19명을 낳았더니 거기서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가 나와가지고 감리교가 그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 안에서 감리교가.
지금 유대인들은요, 10명에서 15명 났습니다. 10명에서 15명. 그, 뭐하러 그 많이 났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많이 낳다 보면 그 중에 그래도 혹시라도 성경학자가 혹 나올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최고 머리가 좋으면요, 랍비가 되는, 랍비. 성경학자 되는 것이고, 제일 멍청하면요, 돈을 번다는 거예요. 영 멍청하고 하면요, 얘는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다 그래요. 유대인 속담이 있어요. 조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공부도 못하고, 재주도 없고 해도, 원숭이라도 나와가지고, 워런 버핏이라는 걸 따라매도 1년에 30% 남겨도 돈 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 버는 거는 자다가 일어나도 벌어도 돈 번대. 돈 버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돈 버는 거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성경학자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배워야 됩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나 또 가치에 있어서 가장 총명한 아이들, 건강한 아이를 성경학자 만들겠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준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계시록은 고사하고 구약도 못 끝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니 저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자식이 그 바로가 말이야.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나요? 하니까 야, 나 여호와 그런 거 몰라. 여호와가 누구인데 내 재산을 내 노예를 보내냐? 웃기지 마. 하고 여호와를 모른다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몰라. 그럼 내가 알게 해줘야지. 어디 한 대 맞아봐. 2대, 3대, 4대, 5대, 9대 좀 맞고 나니까 알듯 말듯 합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 한 대 더 맞아봐 그러면요. 10대까지 막 10대까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 계시,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첫째는 애굽 바로 왕과 그 신민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도 잘 봐. 바로 왕 얻어 터지는 거 보고 너희도 잘 봐더라고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이고, 세 번째, 출애굽기라는 책을 기록해서 이 책을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출애굽기라는 책을 읽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봐라. 하나님하고 도박하면 반드시 망한다 이랬더라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6월절 애굽 탈출. 준비하는데 오래 걸려 그렇지. 탈출은 그냥 간단한 거라. 1박 2일에 1박 2일 그냥. 여러분 올림픽도 준비하는 게 4년 걸리는 거고 경기 치르는 거는 한 달이면 끝나버려. 한 달. 한 달은 무슨 100m 달리기 10초면 끝나버려 그냥. 언제나 준비하는데 오래 걸려. 오래. 6월절 애굽 탈출.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아까 언약 맞는 거 봤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계명 수여. 십계명을 수여받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은 그 계명을 좀 시행세칙으로 교훈한 거하고 마지막에 성막 건축이죠. 성막 건축. 25장부터 40장까지 큰 덩어리가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 자, 출애굽기라는 책이 내래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걸 한눈에 알고 있어야 돼. 한눈에 그냥. 손바닥처럼. 그래서 무슨 내용을 이렇게 챙겨보려면 어느 부분 어디쯤 이렇게 뚫을 넘기면 그저 다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봐요. 혹시 여기 약국 하시는 분 없어요? 약국? 약국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바빠서 못 하는 거. 여러분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내놓거나 몸에 아픈 증세를 말해봐요. 그러면 약사가 가만히 있어 무슨 약이 어디 있더라 하고 고민한 역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천 가지 약이 있는데 그냥 손이 아주 자동으로 가서 탁 가져나옵니다. 이렇게. 어디 여기
신고야 해봐야 간단한 책이라. 한 번만 성경을요, 딱 부러지게 배우면요, 더 연구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아는 거는 어려워요. 사람 66명을 맡겨놓고 한 1년간 목회하라 그러면요, 목회자들 66명 1년이면 하나가 알아버립니다. 다. 가정 형편이 어떻고 성질이 어떻고 뭐 다 애가 누가 뭐 문제가 있고 뭐 그냥 1년 되면 66명 맡겨놓으면 훤하게 할 거라. 그러면 성경 66권을 66명 알듯이 알면 돼. 창세기라는 사람을 알듯이 알자. 출애굽기라는 거 뭐 7개만 알면 되는 그냥. 이렇게 66명을 알듯이 66권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은 알다가도 모를 게 사람이라. 또 변덕을 또 부려,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 말씀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한 번만 딱 부르지고 알면요, 언제나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성경 강좌에 참여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들은 게 오래 남을 겁니다. 왜 오래 남느냐? 일반 강사들이 한 건요, 온갖 세상에서 무슨 뭐 잡다한 예화를 가져와가지고 뭐 감동을 줬는 거 뭐라도 뭐 이런 거 하고 뭐 가버리면요, 들을 때는 아주 감동이 막 나고 눈물도 질끔 나고 막 했는데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 이게. 근데 여기서 들은 거는요, 제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 안에 있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집에 가도 있고 자고 나도 있고 내년에 봐도 거기 있고 죽을 때마다 거기 있어. 맞습니까? 성경 안에 있는 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항상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그 맞구나. 그 들을 땐 굉장히 기분 나빴는데 그 보니까 진짜 그 노목사 말이 맞구나. 그런 이야기가 평생 이어지면 그런 거 안 그러 봐요 이제. 들을 때는 상당히 기분 나쁘게 들었는데 가서 생각해보니까 볼수록 그 말이 맞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살아갈수록 더 새롭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살아갈수록 성경을 알아갈수록 목사님 강의가 참 새롭게 남고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변합니다. 실제적으로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변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의 큰 흐름을 정리됐습니다. 이해가 되죠? 예. 자, 맨 하나님의 사람 준비. 예. 어떻게 준비하냐? 여러분이 준비 안 하면요, 지리산 중놈이 준비하겠어, 그걸?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사람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이슬람이 준비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아이들을 잘 낳아서 잘 길러서 그리고 제발 그 유대인의 앞잡이가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최고 영광이 그 과정에서 목회자가 나온 것이다. 성경학자가 나온 것이다. 성경학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신학교 보낸다고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본 데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성경을 바로 배우려면요, 제가 더 늙기 전에 에스라웃을 보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옵니다. 에스라웃까지. 저도 거기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남미에서도 찾아와요. 중국에서 꽤 많이 옵니다. 요즘은요. 중국에 조선족이 아니고 한족이라 중국 족속인데 북경대학 출신이 한국말을 잘하면서 찾아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래도 뭐 교통이 좋은 편이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 유학도 왔잖아요. 이제는 성경은요 미국서 한국으로 유학을 와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배울 수 있어요. 지금 장신대 총장이라는 분이 에모리 대학 출신인데 그 연구학기나 안식년 되면요 제가 강의한 이 강의 원본 테이프를 가지고 미국 교회를 뺑 돌면서 강의하고 저 강의한 걸
복사해주면서 미국 신학교에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 하나님을 만나려거든 에스라엘을 가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이 하도 많이 내가 임명도 안 했는데 스스로 그 홍보사들이 돼가지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바람에 그때 그 아틀란타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 한까지 가냐 그냥 넘어서 한 사람 오게 하는 게 낫지. 그래가 제가 이게 4번씩이나 왔다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뭐 올 것 같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누가 뭐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께 뭐 이렇게 압력을 넣었는지 제가 온 거예요, 사실은. 또 이게 모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이게 저의 마지막 강의가 될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모르잖아요. 마지막 강의 될는지 아니면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는지. 근데 다음에 기회가 있다는 보장은 없는 거라. 사람이 일은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돼. 레위기로 갑니다. 레위기. 자, 이게 다 하려면 시간이 가고요. 레위기라는 책은 우리가 참 재미없어 하고 아예 읽는 것 자체도 싫어하고 보기도 싫어하고 만지기도 싫어하고 그냥 되게 그럽니다. 되게. 그런데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레위기야말로 오경의 중심이고 구약의 핵심이다 그랬습니다. 자, 레위기는 오늘 지금 다 외워야 돼. 외워. 통째로 다 외울 건데요. 자, 저를 보세요. 이것도 받아 적느라고 또 이제 안 되구먼. 꺼버려. 자, 레위기. 믿음은 필기한 데서 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봐요. 레위기는 아주 간단한 책이라. 1부, 2부가 나눠지는데 1장부터 10장까지가 1부입니다. 1부. 1장부터 10장까지가. 그리고 11장부터 25장까지가 2부예요. 2부. 그리고 3부는 26장, 27장이라. 그렇게 일단 그렇게 나눠봐요. 그리고 1부에서 1장부터 10장은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2부에서는 사람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그리고 이제 3부에서는 복과 저주와 복과 저주, 상과 벌, 그리고 부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라. 1부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2부가 사람 사랑. 3부가 복과 저주. 그러니까 그걸 안 지키면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저주 받고, 그리고 27장은 부칙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친목회나 그런 동창회나 하면은 거기에 해칙이 있죠. 그렇죠? 일정, 종칙. 해가지고 명칭, 장소, 사무실 이렇게 나오고 쭉 나가다가 이제 끄트머리 다 돼갈 때 상과 벌. 그렇죠? 모범 회원에게는 포상한다. 이유 없이 3번 이상 무단 결석하면 벌이 있다 이래 하고, 그 끄트머리에서 부칙. 부칙은 그저 시시때때로 좀 바꿀 수 있는 거 몇 가지를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회비 같은 거 금액을 정하는 게 부칙에 나오는 거라. 똑같이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해칙과 같아. 율법이. 그러면은 자, 앞으로 보세요. 1장부터 10장에는요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이 뭐냐? 제사야, 제사. 제사를 오늘날 하면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섬기는 예법인데 거기는 제사가 5가지가 있어. 몇 가지? 따라합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 레위기에 5대 제사를 쓰라.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한국 사람 시험에 난다고 그래. 정신 차리고 하거든. 다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가 있어요. 그래, 그 제사는 오늘 우리가 동물을 가지고 그런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동물로 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모형으로 드리는 모형. 맞죠? 그림자요 모형인데 실상이 뭐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속죄 양으로 우리의 화목제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산비둘기 새끼 2마리나 고운 가루 에바 10분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레위기 10장까지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8장 9장에는 제사장 위임식이 있어요. 위임식. 그리고 10장에는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하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서 타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10장에 나옵니다. 그까지 하면 거기는 타 죽을 일도 없으니까 이제 그 정도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11장이 11장. 11장부터가 이제 사람 사랑인데, 사람 사랑의 그 첫 대목, 11장 첫머리가 앞을 보세요. 자꾸 필기한다고 그러는데, 11장 일이 생겼어요. 젓가락장이 젓가락. 그렇죠? 일본말로 와라바시라 그러죠. 11장 젓가락을 집어봐. 그러면은 먹을 때마다 레위기 11장에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갈라요.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이제 미국 사람들은 교육이 안 돼요. 젓가락이 없으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매 끼니마다 젓가락을 갖고 있으니까 젓가락 집을 때마다 레위기 11장 이게 먹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제 한번 잊어버려 봐요. 영원히 잊지 못하겠죠. 예. 잊어버리면 이제 이거는 반역이라 반역.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라 하는 거는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레위기 11장에서 먹으라 한 것도 조심해야 돼. 왜냐? 너무 오염됐어. 환경이 오염되기도 하고 인간들이 만든 그 첨가물, 농약 이런 것들이 또 오염되고 사람들의 이 자본주의가 만든 이 욕심이 오염되고 해가지고 그 레위기에서 먹으라 한 것도 지금 먹지 못하는 게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서 먹으라 한 동물을 보면요, 4발 가진 것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은 일단 굽이 갈라져야 돼.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것. 그런 거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소, 양, 염소, 노루, 사슴, 끝. 그분이라. 4발 가진 것에서는 소와 양과 염소와 노루와 사슴 밖에 먹을 수 없어요. 돼지는 안 되는 겁니다. 돼지는 9번 갈라졌는데 책임질을 하지 않으니까 그건 너희가 부정한 거라.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 개는요, 굽도 안 갈라졌고 그런 책임질 안 하는 건 그건 완전히 개파이라 그런 거예요. 개를 먹다니 세상에 그렇게 국제적으로 개망신 나오고 하지 말고. 물론 그런 거 먹어도 지옥 안 갑니다. 또 뭐 강의 잘못 졸다가 들어놓고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간다 했다 가지고 또 엉뚱 소리 하지 말고. 제가 전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개고기,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병원을 갑니다. 병원으로. 그리고 조금 더 빨리 가면 공동묘지로 빨리 가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머리가 멍청해져요. 그리고 온갖 그런 성인병이라고 하는 그런 못된 병들이 들어가죠. 피가 더러워지고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요, 하여튼 범사의 손해입니다. 범사의 손해. 첫째, 아이들은 성질이 못해집니다. 둘째, 공부를 못해요. 그럼 끝났죠. 아니, 아이 길렀는데 공부를 못하고 성질을 못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럼 일도 못하고 나중에 어떻게 밥 가지고 똥 만드는 기계가 돼버려요. 인분 제조기. 일도 안 해, 애들, 요새 아들이요. 이게 음식 잘못 먹으면 이렇게 폐인되면 폐인, 완전히. 그래서 또 여자들 같으면 피부가 더러워져요. 그런 거 잘못 먹으면 이 세포가 정상으로 안 만들어지니까 온갖 이 해산 멍게 피부라 그래, 그런 거다. 해산 멍게 피부. 막 그냥 뽀로찌가 나오고 막 내 이름 말 안 하는데 우리나라 축구 선수 보면 알 거예요. 그렇죠?
그걸 힘쓰게 한다고 고기를 많이 구워 먹여서 그래요. 여러분 안 믿어지거든. 난 쉬는 시간에 저 와서 피부를 만져봐요. 저 이 나이에 피부가 괜찮잖아. 그렇죠? 음식을 그런 대로 가려. 앞만 가려도 너무 오염되긴 사실인데 그래도 제가 상당히 가려 먹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피부가 고급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뇌 신경세포도 파괴가 덜 되고 또 천천히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공부하고 제가 창세기부터 계속 원고 없이 지금 강의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거든 음식을 가려야 됩니다. 물고기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거는 성경에는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거 먹으라 그렇죠. 근데 그러면 먹을 수 없는 게 뭐냐?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 없거나 둘 다 없거나 그러면 안 돼. 예를 들어 메기, 뱀장어, 미꾸라지 이런 건요 지느러미 있는데 그 비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먹으면 안 됩니다. 메기를 먹다니 이거는 뱀장어라든지 미꾸라지 같은 건 아주 더러운 부정한 음식이라. 그런 걸 먹으면요 여성들은 대개 유방암 아니면 자궁암이 걸립니다. 남자는 정자가 안 생겨요. 정자가. 요즘 왜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딸이나 아들이나 장가도 안 가고 결혼도 안 가고 속색이냐면요 그 메기 같은 거 몸 속에 환경 호르몬 내분비 교란 물질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자꾸 먹으면은 남자는 여성화돼 가요. 호르몬이 다 망가져가지고 균형이 깨져가지고 여성화되고 여자는 점점 드세가지고 남성화돼가지고 대들고 뭐 그래가지고 남자가 여자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여자가 남자를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리고 뭐 처녀나 총각 옆에 와도 아무 감각도 없고 전기도 안 통하고 뭐 그냥 담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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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그러면서 담담하다는 게 담담해. 우리 때는요, 우리 총각 때는 치마 두른 사람만 봐도 막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근데 요즘 애들은요, 아무렇지도 않대. 완전히 성인군자가 다 됐어. 성자가 다 됐어. 성자가 뭐냐? 성고자. 어느 정도 심각하냐? 우리나라는 데이터도 없습니다. 하도 뭐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보건복지부가 엉터리가 돼가지고 아무 데이터도 없는데 일본은요. 그래도 성실히 데이터를 내놔요. 일본은 어느 정도 나왔냐? 100명 중에 2명에서 3명만 정상입니다. 10대, 20대 청년들이 100명에서 2명, 3명만 WHO의 정자 기준치가 충족되고 97명은 전부 다 메네 데켈 우파르신이라. 함량 미달이야, 함량 미달. 정자 기준치가 절반이 안 돼요. 10대, 20대 아이들이요. 40대, 50대 어른들이 절반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결혼할 마음도 없고 뭐 여자 생각도 안 나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이런 것도 놀랍게도 미국이 먼저 발견한 거야. 벌써 50년 전에 미국의 여류과학자 레이첼 카슨이라는 사람이 이 엄청난 얘기를 쓰면서 책 이름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일런트 스프링이라고. 무슨 얘기냐? 봄이 왔는데 새가 노래하지 않습니다. 뻐꾸기도 노래하지 않고 종달새도 꾀꼬리도 곤절박이도 딱새도 직박구리도 아무 새도 노래하지 않는 죽음같이 괴괴한 봄이 온다고 책을 쓴 거예요. 왜냐? 미국이 갑자기 50년 전에 피어오르던 석유 화학 공업 제품 때문에 플라스틱 때문에 그리고 농약 때문에 화학 물질 때문에 환경이 오염돼 가지고 앞으로 성이 다 파괴돼 가지고 암것도 암것이 아니고 쑥것도 쑥것이 아니고 그래서 쑥것이 어떤 새가 노래하지 않는 그런 침묵의 봄이 온다 하고 그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는 초판은요 절찬리에 그냥 다 팔려 나가는데 책이 나가지고 미국 사회에 읽혀지자 얼마나 그냥 이 레이첼 카슨을 욕을 해댔던지 사람들이 언론에서부터 해가지고 대기업의 돈을 먹은 언론들이 레이첼 카슨을 욕을 해가지고
그 분이 그 위대한 책을 쓰고는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56세에 암이 걸려 돌아가셔서.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서 몇 년 안 지나서 미국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휘장이 독수리 휘장이에요, 독수리 휘장. 그 미국의 대머리 독수리가 개체가 줄어들면서 숫자가 없어지고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독수리가 봄철이 왔는데 짝짓철인데 전혀 수컷들이 암컷을 찾아가지도 않고, 보니까 수컷이 수컷하고 놀고 암컷이 암컷 덩어리에 올라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의 말세가 정말 이 동물도 동성연애 하는가 하면서, 그래서 이제 마취총을 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독수리를 잡아가지고 해부를 해봤어요. 해부를 해봤더니 수컷 독수리의 꼬추가 길이가 요만해야 이게 교미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1cm쯤 나오다가 말라 쪼그라져 버린 거야. 꼬추가 없어, 이게. 그리고 정액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 성경 욕구도 안 느끼고 암컷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 빈둥거리는 거야, 빈둥거려. 그리고 혹시 이제 어떤 거는 조금 뭐 정자가 있어가지고 이제 수정대에서 알을 품었는데 부리가 없거나 눈이 없거나 발이 3개거나 날개가 없거나 다리가 3개거나 뭐 이리 나오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때부터 미국에 환경청이라는 게 생기면서 환경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레이건하고 엘 고어가 그 백악관 지킬 때, 그때는요, 그 에이브람 링컨이나 조지 워싱턴 사진이 대통령 집무실 벽에 걸린 게 아니라 그 유명한 20세기가 낳은 미국 최대 예언자 레이첼 카슨, 침묵의 범이라는 책을 쓴 그 여사의 사진을 집무실 벽에 걸어놨었어요. 워싱턴 살아도 모르죠? 그리고 지리산 도산한데 이거 살면 모른다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출판된 걸 4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 제자들이 책을 썼습니다. 제자 3명이 공동 저작을 냈는데 그 책 이름은요, Our Stolen Future. 우리는 미래를 도둑맞았다. 도둑맞은 미래라는 책이 나왔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 앞으로 손자를 본다는 보장이 없어, 지금. 아들까지 낳았는지 몰라도 여러분 아들들이 정자량을 체크해 보면요, 절반도 안 돼. 정자량이. 뿐만 아니라 정자양만 모자란 게 아니라 정자 활성도가 형편없어요. 정자라는 게 꼭 콩나물처럼 생겼는데 앞에 머리가 있고 뒤에 꼬리가 나는데 이 꼬리를 쫙 흔들면 이게 노를 젓듯이 추진력이 나와가지고 난자를 찾아가서 이제 수정이 됩니다. 근데 이 꼬리를 흔들어 나가는데 꼬리 흔들 힘이 없어가지고 머리를 흔드는데 머리를 이렇게. 현미경 가지고 보면 다 보여, 그냥 다. 자,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잘못했기 때문에 영혼이 잘못되고 범사가 잘못되고 정자가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다 암이 걸려가지고 이 모양인데 뭐가 잘 되고 지금요. 아무것도 잘 되는 게 없는데 계속 잘 되고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치명적인 게 매기야, 매기. 그리고 매기 말고 여기 지금 송어 같은 거는 1급수에 산다고 하고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 있는데 못 먹습니다. 환경 호르몬 범벅이 됐어요, 지금요. 내분비 교란 물질, 호르몬 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원래 우리가 건강하게 잘 하면은요, 갱년기라는 게 안 생깁니다, 원래. 돌아가실 때까지도 갱년기 없이 이렇게 쭉 가야 돼요. 그리고 아기를 계속 낳으면요, 갱년기 안 옵니다. 와도 많이 뒤에 와요. 많이 늦게. 한 60대에서 이거 옵니다. 그런데 아기를 안 낳아버리고 하고 음식을 엉망진창 먹고 막 구워 먹고 태워 먹고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 먹고 뭐 온 집에 뭐 벽지를 갖다 바르고 페인트를 칠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30대 말, 40대 말에 그냥 갱년기 와버려요. 그리고 수명이 우리가 어느 정도 살아야 정상이냐? 120세를 아무 병 없이 약방 신세도 안 지고 병원 신세도 안 지고 감기도 안 걸리고 그리고 120세까지 거뜬히 살고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그리고 죽는 것도 병원에 가 죽으면 안 되고 집에서 그냥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야 그 열조에 돌아가셨다. 이 죽어야 돼. 성경대로. 사는 것도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죽는 것도 성경대로 죽어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엉망을 살기 때문에 120세 이상 살아야 되는데 절반 정도 살까 말까 하고 막 그 다음부터 애도 못 낳고 그냥 엉망이 돼버립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 목사들이 구약 성경을 공부 안 해서 그래요. 레위기 11장을 아예 읽어볼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 음식을 가려야 됩니다. 특히 여자들이 가려야 되고 처녀들이 가려야 되고 어린이는 더 가려야 되고 갓난아이는 더 가려야 되고 아기를 가져야 될 결혼 정령에 더 가려야 되고 60 넘은 분들은 뭐 아무지가 신경 안 씁니다. 아무거나 드셔 그냥 볼장 다 봤으니까 60 넘은 사람은 뭐 그냥 뭐 알아서 그냥 예? 120 살려면 그래도 알아서 하고 제가 애를 낳아야 될 사람들 문제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그런 말 드리면 할머니 섭섭해 하더라고. 우리 에스라고서 성경 공부를 한 목사님 한 분이 성경을 자기가 침례교 목사님인데 그분도 성경을 다른 교단보다 침례교는 성경을 훨씬 더 잘 배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 강좌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울고 가서 교회 가서 뭐라 하느냐 제가 신학교에서 엉터리를 배웠고 여러분에게 엉터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쫓아내시든지 그냥 두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때 그 성도들이 또 참 착해. 저렇게 양심적으로 말하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또 안 쫓아냈어 또. 안 쫓아냈는데 목사님 자신이 괴로워서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참 뭐 매 시간마다 자기 잘못 가르친 게 괴로워서 못 있겠더라고요, 그 교회에. 그래서 스스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저 시골의 구석에 가서 개척으로 갔습니다. 교회도 없는 곳에 가서. 그래서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먹고 이제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실 상관도 없지만은 어떻든 성경에는 이런 걸 가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들으니까 뭐 이제 그냥 알아서 뭐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신발을 갖더니 플라스틱 그릇 다 하나 다. 전부 다 꺼내가지고 마당에 이거 싸놔도 이렇게. 그래서 깜짝 놀랐다. 할머니들도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집에 그릇, 플라스틱 그릇 다 가져오면 다. 그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얼마 전에. 여수에서, 여수에. 그래서 어떻든 치매도 안 걸려야 되고 애는 안 나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면 음식을 가려야 되고 그릇도 가려야 되고 벽지도 가려야 되고 침실, 친구, 입을 옷까지 다 바꿔야 돼. 옷까지. 먹는 건 물론 바꿔야 돼. 여러분 이 먹는 거 이야기를 좀 하면 여러분 그 복음시대에 와서 먹는 거 따지나 그런 말을 할 텐데 그런 말 많이 들었어. 근데 제가 구원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살림이 남아서 땅에 맞아요? 그 삶을 건강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고 추태 안 부리고 살아야 돼.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병 들어가지고 꼬록꼬록하고 골골하고 맨날 병원 다니고 그러면요 덕이 안 돼. 선교도 안 되고 그들이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밤낮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 이야기했죠? 회는 안 돼, 일단. 회. 비늘 입고 지내면 있어도 회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 회감을 태평양에서 잡아온 게 아니고, 연안에다가 가두리라는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밀식으로 물고기 기를 때,
항생물질을 범벅을 해가지고 먹입니다. 그 물고기가 막 안에서 서로 다치고 해가지고 병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자꾸 먹으면 항생물질 내성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슈퍼박테리아 나타나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안 됩니다. 해는 일절 안 돼요. 여기 이제 저 레위기 강의 끝나고 나면 내일부터 이제 고민이 한바가지야. 뭘 먹고 사나.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요 먹을 게 많아요. 예, 저는 남 안 먹는 걸 먹거든요. 그러니까 저 먹는 건 항상 넘치는 거예요. 예. 나중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곤충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건요, 뛰는 다리가 있고 발딱발딱 뛰는 거 먹을 수 있어요. 뛰는 다리가 있고 발딱발딱 뛰는 거. 그럼 뛰는 다리가 메뚜기, 귀뚜라미 이런 거 먹을 수 있습니다. 메뚜기, 귀뚜라미. 근데 이제 발이 50개 달렸다든지, 벌벌벌벌 긴다든지, 발이 없다든지,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피는 먹으면 안 돼, 피. 노루피나 사슴피나 무슨 피든지, 특히 순대. 그런 더러운 걸 입에 넣는다는 건요, 그런 거 여자들이 먹으면 집에 쫓아내버려요, 완전히 다. 무슨 흡혈귀도 아니고 피를 먹고 다니 그래. 우리가 드라큘라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무슨 피를 먹든지 피를 먹는 그 백성이 끊쳐지리라. 50도 안 돼서 죽으려 그런 말이었다. 피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피부가 더러워지고 성질이 못 되죠, 피 먹으면요. 그 다음에 동물성 지방질을 먹으면 안 되는 거라. 동물성 지방질을 먹으면은 우리 혈관이 빨리빨리 굳어집니다. 동맥경화가 와요. 포화지방이라고, 굳어지는 기름. 여러분 쇠고기국을 끓여가지고 그게 식어봐. 그러면 허옇게 양초처럼 뜨지요. 파라핀처럼. 그런 게 혈관을 막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게 끈적하고 돌아다녀 봐요. 어떻게 하품이 안 나며, 어떻게 공부가 되며.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마블링 된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 뭐 값싸다고 먹으면 안 됩니다. 또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안 돼. 그거 왜 안 되느냐? 옥수수를 먹여가지고 기릅니다. 미국 쇠고기는요. 풀 먹은 쇠고기는 그 기름기 없는 거 먹으면 좀 먹을 수 있는데, 옥수수 먹여서 기른 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는 에스라우스 홈페이지 가면요, 옥수수의 습격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SBS가 만들었을 겁니다. 그는 우리 몸에 지방산의 균형이 오메가6, 오메가3, 오메가9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옥수수를 먹여서 기른 소는요, 오메가6만 엄청나게 높아버리고 오메가3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요, 그게 배설이 안 돼요. 왜 미국에 이렇게 아래 위가 없는 사람이 많으냐. 비만이라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미국에는 목사들이 뭘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신약신앙 그저 다 먹어도 괜찮다. 그것도 큰 미신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 보고 잡아 먹으라 그랬잖아요. 부정한 짐승을. 그걸 부정한 짐승 잡아 먹으라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정한 짐승으로 보고 있어요. 원래 시각이.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디 가야 되냐면 고넬료 집에 전도하러 가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 보고 가라 그러면 안 갈 거예요. 지금. 안 갈 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준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는 거 봤어요. 그리고 똑똑똑 하는 거야. 나가보니까 고넬료 집에서 이틀 길을 걸어서 온 거야. 내가 베드로인데 왜 누굴 찾냐 하니까 여차여차하고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과 항상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사람인데 당신을 불러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꺼리낌 없이 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을 그 정도 보는 눈도 없으면 그 목사 그만둬야 돼 그냥.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신 음식이 선하니까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거룩해진다. 버릴 게 없다. 그걸 가지고 또 아무거 먹었는데 돼지고기 넣고 기도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에 가면요, 고린도 섬 한복판에 아크로폴리스, 아크로 고린도가 있어요. 거기 올라가면 아프로디테라는 여신, 사랑의 여신 신전이 있습니다. 그 안에 거룩한 창녀가 1,000명 있는 거예요. 그 1,000명이 뭐 하는 거냐? 성적인 서비스라는 거야. 거룩한 창녀예요, 그게. 케도시라고, 케도시. 거룩하다. 신에게 바쳐졌다. 아테네 고린도에 있는 남자들이 자기 부인이 애를 가졌거나 아니면 부인이 아프거나 말을 안 듣거나 그러면 성적인 욕구를 누르지 못해가지고 견디지 못해. 그러면 이제 그 신전에 갈 때 양 한 마리 가지고 올라가, 양. 그러니까 그 하룻밤 양 하나 바치고 신에게 제사하고 그 어떤 여자하고 하룻밤 자고 이제 그 욕구를 풀고 내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손님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양이 남아요. 다 소모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시장에 내다 판다는 거야. 그런 경우에 그 양인데 먹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난 겁니다. 개고기 먹고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 바울 이야기가. 그런 걸, 그 개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하면 이게 고지혈증. 고지혈증은 간 경화로 갑니다, 대개. 그 다음에 뇌졸증, 동맥경화, 그 다음에 그 관상동맥 심장병, 그 다음에 알러지, 아토피, 전부 다 현대 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병들입니다. 그 다음에 당뇨. 당뇨가 결론만 하면은 오줌에 당이 나온다 하는 건데, 원인은 지방질이 혈관에 끼어가지고 그 인슐린 리셉터라는 인슐린 수용체가 기름때가 먹혀가지고 인슐린이 세포 문을 열지 못해가지고 오줌으로 돌아 나오는 겁니다. 기름을 많이 먹어요. 동물성 지방질을. 미국에서는 쇠고기를 많이 먹어서 마블링을 많이 먹어 그런 거예요. 당뇨라는 건 쇠고기병입니다. 쇠고기병. 쇠고기만 안 먹으면요. 다시 말해 쇠고기, 돼지고기, 개고기 이런 것만 안 먹으면 당뇨는 안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는 게 우리 건강하고 관계 있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받은 귀한 몸을 잘 보존하라. 구원받은 후에, 율법이 구원받은 후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조금 쉬었다가 먹는 것도 쉬어가면서 먹어야 되겠죠. 10분간 쉬겠습니다.